로마서 6장 18절 보세요. (18절) (19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런 것 같이 이제는 저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 이르라. 아멘. 죄에서 해방된 자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려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려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곳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것은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었는데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말해요.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불법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그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은 뭐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걸 다 이제는 끊어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율법을 사랑으로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살려고 하면 그건 망하는 것이고 이제는 새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계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 이루어져야 내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느니라.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친히 돌비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의롭게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만 깨닫게 한 거예요. 율법은 죄를 우리가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의로운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옳고 너는 나쁘고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지켜 행하려면 자꾸 죄의 권능이 쌓여지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라는 거 뭐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그게 자꾸 죄의 능력이 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더 이제는 미워지고 그 미움은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판단하는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워함을 가지고 이제는 남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15절에 가인과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 처해서 동생을 미워해서 살인까지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지켜 살려고 하는 게 죄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가 아니면 복음으로 사는가도 몰라요. 율법 자체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나오면 내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집행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집행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게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집행자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단. 이걸 우리가 노력해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하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이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고 6절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죄의 몸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아담이 주는 생각. 선악과가 기록되어진 몸. 선악과로 우리가 길들여진 몸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것을 요마서 6장 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정과 욕이 다 십자가에 죽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켜 살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돼야 한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몸이 되었어요? 안 됐잖아요. 저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했어. 근데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니까 현미경을 들이대니까 뭐예요? 이 손바닥에 현미경을 갖다 봐. 이 손바닥에 한 2억 마리가 세균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눈으로는 육의 눈으로는 보여 안 보여? 여러분들 다 만나니까 안 드러났던 것들이 드러나잖아.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오면 뭐 내가 데려오라고 하잖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 데려오라고. 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나 내가 드러나게 해준다고. 근데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여기 온 사람 안 드러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다 드러나? 속에서 숨어있는 것이. 숨어있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왜? 숨어있는 비밀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이 드러났으면 그 비밀을 제거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축복이야. 내가 모르고 사는 문제인데 알고 살으니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내가 알아야 돼. 나 자신을 남의 티눈을 보지 말고 내 들보를 알으니까 내 들보가 뭐 있는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거와 싸우는 거야. 아, 이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마귀와 싸움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았잖아요. 악한 영들만 쫓아내면 평안이 와요, 안 와요? 평안이 와요. 그런데 계속 걔네들은 우리 육신의 생각에다가 마음을 줘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 생각으로 고민하고 기도할 때도 잡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냥 걔네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깨끗해지면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면 그런 것도 잡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할렐루야.
깨끗해져. 주님의 음성은 다른 게 없어. 그냥 여기만 깨끗해지면 주님의 음성은 누가 듣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깨끗해지면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 주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어떻게 진리가 자유케 해요? 그 진리가 머리가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생각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1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으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우리에게 전해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이제는 구약에는 모세가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모세의 말 듣고 살았지만 이제는 모세 말 듣고 사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의를 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몰라.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세워놨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주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 너무나 좋잖아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우리도 죽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죽으니까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때 함께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났다는 걸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사랑. 그래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몸이 되었으니까 주에서 우리가 자유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종,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은 그분만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살죠.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제 우리가 죄가 나오지 않는 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가 게릴라전을 해요. 게릴라전. 마귀가 계속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계속 게릴라전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일 때 넘어가고 쓰러지고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안 속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속는 거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할 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게 육신이 약하도다 계속 기도 않고 잠만 자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만 자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니까 다 도망가 버려. 기도 안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마귀한테 끌려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그냥 자.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깨어있어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육신의 생명은 마귀의 형상으로 사는 몸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육신의 생명은 마귀의 형상으로 사는 거. 갈라디아 4장 19절 이제는 새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몸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고. 새 것.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10절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창조하신 자의 형상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자라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자라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2장 15절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예수 생명을 나타내고 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주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주에서. 마귀가 우리를 다가와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예,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는 거야.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었으니까. 그 기업은 뭐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는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 너무 중요합니다. 골로새 3장 4절. 골로새 3장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자, 우리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얼마나 자유해. 주에서 자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아야지. 왜? 그냥 그분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분의 생명이 예수님이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그분 생명으로 살으니까 그분을 봐야 안 봐요?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 예수님을 살리시니까 우리도 다시 살려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서게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15절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몸으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보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면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 이제 주님만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만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사는 몸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남편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내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남편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부모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저절로 사랑하게 돼. 내 부모도 사랑하게 되고 내 자녀도 사랑하게 되고 내 아내도 사랑하게 되고 내 남편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남편도 사랑할 수가 없어.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이해되시면 하면 도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게.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진노만 이루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만 이루게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진노에서 진노. 우리가 진노에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함. 이제는 도마서 4장 15절 보여요. 율법은 진노를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합니다. 육체,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뒷모습만 잠깐 보여준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새 사람이 되죠. 새 것이 되었다라 그래. 여기 봐봐요.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새 것.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게 육체로 패했다는 것은 이제는 자 육체로 다 패했다는 거. 예수님이 육체로 패했어요. 히브리서 7장 10절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히브리서 7장 봐봐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로 온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 히브리서 7장 14절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세상대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할렐루야.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 율법이 뭐예요? 육신에 속하였다는 거죠.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길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패했대 안 패했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자 16절 보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 곧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율법은 왔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야.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어. 그러니까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신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 율법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자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었어. 자기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이제는 율법을 완성해 버렸어.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버리고 모든 죄를 데리고 갔어. 우리 대속해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휘장 가운데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핏부림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이해되시면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온전케 해주신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뭘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중보자로 세우시고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 뭐야? 의의 직분은 영광이 턱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율법은 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거룩게 되려고 이 율법은 뭐냐?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그 가르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세 말 듣고 사는 건 안 돼요. 중보자가 사람이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 말을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중보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것처럼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려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 율법을 지키려고 할 노력 필요 없어. 그냥 주님의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의 법을 주셔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뭘 믿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믿으면 되는 거. 할렐루야. 새 언약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어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편해요. 내가 하려고 해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음의 법.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 이런 거고. 고린도서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18절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예요. 근데 요한까지니까 요한을 통해서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제는 아들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들이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고린도후서 3장 새 언약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여기 왔으니까 3장 6절 가보세요. 이제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자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아주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면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겠으니 율법 조문으로 자 율법 조문이 뭐예요? 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율법 조문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나. 할렐루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조문의 직분도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죽게 하는 거라고. 그런 게 우리가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 살려고 하면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결국엔 사망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유죠. 모세의 얼굴 자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했던 거 이거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어렵게 되려는 것이 무거운 짐이요. 아무리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만 들 거예요. 무거운 짐이 다 내기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내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벗개를 쳐야 하냐 어깨다. 벗개다 어깨를 탁 치고 그냥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네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그분을 머리로 하고 말씀이 위에 있어요 없어요? 어깨 위에 있어요 없어요? 어깨 위에 있으는 게 그분만 머리야.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우서같이 잔머리 굴려갖고서는 움직이니까 잡다가 죽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의 말씀이 여기에 딱 있으면 그냥 말씀이 인도하면 그대로 가면 돼. 그러면 안 죽어.
그런데 말씀을 받아갖고 자기가 이렇게 잣대로 쟀다 줄였다. 틀을 짜면 안 돼. 벽돌 틀. 바벨론 탑을 쌓을 때 벽돌 틀을 짰어야 됐어. 그게 자기 틀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각을 대면, 정을 대면 안 돼. 솔로몬 성전 질 때 정을 댔어야 안 됐어? 안 됐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깎아내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멍에는 뭐예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깨에다 매라고 쓰면 어깨에 매는 거야. 어깨에다 뭘 매요? 예? 복개를 매잖아요. 복개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어깨에다 메고 가니까 가벼워 안 겨워? 요한일서 그 계명이잖아. 계명, 옛 계명. 요한일서 무겁대야 안 무겁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고 가봐야죠. 요한일서 5장.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대 안 무겁대? 전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깨에다 딱 메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철렁철렁 가면 아예 복개가 가는 데마다 축복을 받네. 에베레돔의 집에 들어가기만 말씀이 들어가기만 해도 축복을 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머리가 되면 얼마나 축복을 받겠냐고. 예? 그저만에 들어가기만 해도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여호와 이름, 교회가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잖아. 여호와 이름이 가는 데마다 축복을 받아. 에베레돔의 집에 갔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 진리가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그냥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죄에서 죽을 일이 없어. 우사같이. 할렐루야. 그 여러분 머리가 그분이 돼봐.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 새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이 머리에다 기록되어지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겠냐고. 영혼이 먼저 이제 여기가 기록되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에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네. 요한 3서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야 된다니까. 왜? 가볍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을 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말씀을 메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매라니까 다른 거 매지 마. 할렐루야. 말씀만 메고 가면 돼. 말씀은 뭐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면 돼. 그러면 그냥 축복이야.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받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분이 이루어놓으신다니까. 그분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왜 근심 걱정을 살까?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죠? 예? 주님의 주시는 멍에를 메면 새 계명을 가지고 살면 할렐루야. 그냥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다 이거요. 제자들에게 새 멍에를 줬는데 새 멍에를 줬어 안 줬어?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르라.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가야 안 도망가?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하면 기도를 호흡이라고 했을까?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가만히 놀으면 안 돼. 어디에 말씀 받았어? 여기에. 할렐루야. 어디 말씀이 기록되어졌나? 그러면 여기 말씀이 머리에 기록돼. 이게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이 생각에 기록하고 이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이 우리 머리에 기록되고 예수 이름이 뭐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은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나의 멍에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진이 장래일을 고민해야 돼? 아니면 주님을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다 고민만 하게.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나 그날 후로는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구약을 보면 법궤가 뭐예요? 법궤가 네 사람의 작지죠. 사무엘 6장 10절 말씀을 어깨에 매니까 네 사람이 한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궤를 매어서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니까 오베데돔이 복을 받게 되더라. 할렐루야. 사무엘 6장 2절 궤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6장 10절 오베데돔의 집이 딱 들어갔으니까 그냥 복을 받아야 안 받아. 다윗이 그 비밀을 알 거야. 비밀을.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도 이런 비밀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주에서 자유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제는 진리 안에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그때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황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법이 예수 이름이고 자, 그 예수 이름을 우리 생각에 기록하고 우리 머리에 기록한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말씀이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여기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누가 이런 거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돼야 돼, 실제. 이건 가상이 아니에요, 가상. 나에게는 누가 가르쳐 줬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누가 가르쳐 줘? 말씀 오전에 잠깐 준비했는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준 대로 쭉 썼지 뭘. 다른 게 뭐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어려워. 우리가 처음에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딱 열려져 버리면 너무 쉬운 거야.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 왜? 새 언약이 하나님의 여기다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니까 여기서 주시는 마음으로, 머리가 주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이 나오는 거예요. 의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니까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전부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그를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니까 저절로 의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가 나와. 그냥 오면 막 불쌍해. 저걸 어떻게 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손을 대기 시작해. 일단은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하는데 때가 많이 낀 사람은 참 힘들어. 여러분들이 오래 청소를 안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청소를 안고 있다가 그놈을 청소하려는 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60년 동안 청소 안고 있다가 그놈을 청소하려는 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70년 됐는데 청소를 안고 있다가 그놈을 청소하려는 게 힘들고. 아휴, 그러니까 10년 20년 된 사람은 너무 쉬워. 할렐. 때가 두껍게 안 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만나려면 일찍 만나야 돼. 진영이처럼. 그래, 진영이가 더 빨라. 아이, 진영이가 더 빨랐어. 진영이가 더 빨랐다니까. 훨씬 빨리. 왜? 두꺼운 것이 없으니까. 두껍게 찢은 때가 없더라니까. 찢은 때가 없으면 빨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놈은 3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때가 껴가지고 참. 아유.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냥 웃지. 그게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왜? 나는 그걸 보고 알으니까. 저걸 어떻게 가? 구원은 받아야 된대. 청소가 안 되면 저거 어떻게 해?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달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주님이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 그래, 그걸 부셔내고 또 벗겨내고 아주 막 그냥 끌로 막 분대야 돼. 그냥 분대. 힘이 들어 안 들어? 힘들어. 아무리 세제를 써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 녹슨 것이 부를 때도 안 벗겨진대. 할렐루야. 에스겔 24장 가봐요. 육 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안에 녹이 슬었는데 그 녹을 벗겨내지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진저 제비 뽑을 것이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할렐루야.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안수해주고 불로 태워도 빨리 안 벗겨져. 왜? 너무 오래 찌든 데가 많이 두꺼워서 그것들이 덧입혀놓고 뭐 이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불을 때도 없어진대 안 없어진대. 성령의 불로도 아무리 때도 아무나 쓰인다는 거예요. 이거 안 없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녹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3절. 이 녹슨 것이 안 벗겨지면 야고보서 5장 3절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할렐루야. 이 녹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오셔서 네 안을 깨끗이 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너무 오랜 찌든데, 그러니까 때가 안 쪘을 때 만나야 되는데 때가 쪄가지고 만나면 힘이 들어요 안 들어? 나는 빨래를 잘하는가 봐.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빨래를 잘해서 빨랫감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빨래를 찌든 때를 빨리 벗기려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내 안에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내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새 언약이 달마다 여러분이 기도가 뭐예요?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뭐예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나 안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자꾸 내 안에 부어지면 그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생수니까 생수가 자꾸 부어지면 그 생수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려고 해요. 다른 기도 하지 마. 다른 기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법대로 기도해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사랑을 구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부어지는 깨달을 때 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이 네 안에 주로 들어오니까 그냥 자유요. 자유. 주님의 사랑으로 살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 생명이 빛이니까 그 생명이 사랑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으니까 자유한 거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우리가 그 계명을 가지고 살면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축복드립니다.